할렐루야.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끝절 32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바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바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 애굽에 하나님께서 쏟으셨던 재앙, 바로 파리 때의 재앙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앞부분에 배경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처음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아주 무시했고,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을 들으면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백성을 보내주어야 한단 말이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함으로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 보니까 너희들이 참 게으르구나.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둥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의 노역을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은 아팠죠. 저 바로 참 못됐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그런데 그때는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할 때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애굽은 큰 나라고 애굽 왕 바로는 권세가 높은 왕입니다. 그에겐 많은 백성이 있고 많은 세금으로 돈도 많고 또 나일강 주변에 비옥한 경작지에서 소출을 많이 거둬서 양식도 많고 또 오랫동안 의복이라든가 장례라든가 여러 문화가 발달을 했고 또 그에게는 강력한 군대도 있고 이런 애굽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고 약하고 스스로 대항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한 것인데요. 그런 상황, 애굽의 감독관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기록원들을 때리고 이런 분위기가 마음은 아팠지만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애굽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하니까. 자, 그런데 몇 차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을 쏟으시자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나타났던 재앙에서 바로의 요술사들이 그 재앙을 비슷하게 흉내내기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이 떠나게 해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개구리 때문에 당하던 고통이 해소가 되자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을 또 완강하게 먹어서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이어졌던 것이거든요. 자, 네 번째 재앙, 파리 때의 재앙. 이런 강력한 재앙 자체가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었는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만나주지 않으려는 바로를 모세와 아론이 억지로 만나는 분위기가 아니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왜? 아쉬우니까 뭔가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뀐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 바로와 그리고 모세 사이에서 뭔가 타협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대화의 어떤 흐름을 보면 어떤 그 타협의 주도권이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계획하고 계신데 벌써 네 번째 재앙에서 주도권이 모세 편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쏟으실 계획이시고 바로가 쉽게 항복을 하면 그 모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재앙을 다 쏟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더 완강하게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와 모세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됐기에 대화의 주도권이 모세에게 넘어갔다고 하시는 것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먼저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원한다고 했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이런 말이 없고요. 이 땅에서 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애굽 땅 밖으로 나가지 마라. 너희들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고 했으니까 이 땅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는 너희들이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사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막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 뭐 이제 그런 의미들이 섞여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단박에 거절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요구사항이 두 가지인데 처음엔 두 가지를 다 거절하다가 지금은 둘 중에 하나는 받아들이니까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수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충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모세는 처음부터 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그 타협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돼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오늘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가 그렇게 제시를 했을 때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들은 본래 목축을 싫어합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목축하는 그 짐승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태들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낯설고 심지어 가증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바칠 때 사용하는 제물들은 대부분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바칠 때 사용하는 방법들,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고 피를 사방에 뿌리고 뭐 그 고기를 막 이렇게 칼로 각을 떠가지고 불 위에서 하루 종일 냄새나게 태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보기도 역겹고 거기서 나오는 냄새도 거북하고 그들이 하는 행태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욕을 하고 심지어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이 아니라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런 모세의 표현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사흘길쯤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말인가? 모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사흘 정도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노예 생활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다른 재앙들과 그 재앙들 이후에 바로와 모세의 그런 어떤 타협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 땅 밖으로 나가도 좋다. 그러나 짐승들과 어린이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뭐 이때 이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제사를 드리고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대부분의 어떤 가축들과 가족들을 남겨놓고 남자들끼리 떠나서 얼른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것은 모세가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사흘길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더 멀리 나갈 것이고 그리고 나갈 때 모든 짐승들과 가족들 자신들의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다 싸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모세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일단 그런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나누지 않고 오늘 말씀에는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하죠.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죠. 그 명령을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따라야 하고 애굽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계속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모든 게 끝날 뻔했는데 개구리가 떠나자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육축들을 괴롭게 하실 수도 있고 바리떼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모든 애굽 땅이 황폐해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모세와의 대화에서 주도권이 모세에게 있기 때문에 좋다.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기도해서 이 파리떼들이 물러나도록 해라.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바리떼들이 이제 이 애굽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약속을 지킬 것인데 바로 당신은 지난번 개구리 재앙 때에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말한 대로 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파리 떼들이 떠나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 그러나 바로가 또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보내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먹을 때마다 애굽 땅과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잠시도 견디기 어려운 끔찍한 재앙이 나타나게 될 텐데,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 된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신이신지 보여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죠. 세상이 우리를 놓아주기를 싫어하는구나. 우리를 놓아주되 우리가 멀리 세상을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바람대로 해야 될까요? 세상이 놓아주기 싫어하니까 세상에 계속 붙잡혀 살아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세상 언저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야 되겠구나. 더 이상 세상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구나.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그럼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심지를 떠나서 시골로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까? 그런 정도로는, 그렇게 시골로 가는 것으로는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이죠.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세상을 떠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을 떠나서 살기 어렵습니다. 물 가까이서 살기 위해서 부리도 또 발에 물갈퀴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을 좋아한다고 물에 흠뻑 빠져서 항상 깃털이 무지에 젖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흠뻑 빠져서, 세상에 젖어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몸은 땅을 밟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헷갈리네. 헷갈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명령을 받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가 천군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백군의 박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자기가 천군에 속했는지 백군에 속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질 자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자리고 그래서 멸망될 자리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뒤엮여서 세상의 일부가 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고 이 세상 속에는 돈도 있고 쾌락도 있고 우리 신앙 없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대는 21세가 되었지만 우리들이 여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일이 있을 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때가 묻을수록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사시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